영광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하늘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이 그 어느 이글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한 분만이 영원히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찬양케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신약성경들하고 조금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의 위기를 맞을 때 뭐 이렇게 제목을 짧게 해도 되고, 건강의 위기를 맞을 때 필요한 신앙, 이러한 때 필요한 게 우리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또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을 막 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 바울서신 그리고 편지서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개의 바울서신을 막 읽고 오는 거예요. 읽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 좀 약간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열고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막 읽었어요. 이 바울 서신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믿음을 많이 강조한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오다가 갑자기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맞닥뜨립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된, 서로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를 잘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고 상반되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맥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과 혹은 로마서 3장, 또 다른 바울 서신의 여러 것들의 문맥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때가 돼서 한 분이 도시락을 휴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꺼내서 잠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 걸 보니 저분도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내심 좀 나도 같이 먹자고 뭘 좀 음식을 건네겠지, 이게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혼자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한 성경절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놀아 먹자 이거예요. 좀 나도 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눌 생각은 않고 또 성경절을 또 거기서 읊조리더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맥을 잘 고려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야고보는 이 다른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 이 혹은 로마서나 혹은 그 뒤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바울 서신을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어떤 정황 아래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교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저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해 주려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소위 유대교의 주장, 소위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의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을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소위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무조건 이 실천이나 어떤 순종을 무시하며 그냥 믿음을 단순히 이 머리로만 그냥 이 개념적으로만 파악하고 전혀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형편을 야고보 바라보면서 어느 때 소위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삶이 도저히 이게 정말 이게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행함이 동반된, 삶의 실천이 동반된 어떤 순종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곤란합니다. 그런 정황에서, 그런 문맥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모든 행동은 전혀 무용하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믿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좀 적합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르침을 지금 제시한 게 아니고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우리의 행함 이전에 믿음이에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받는 것이다. 행함은 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같은데 그렇게 뭘 행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종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을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는 사람을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고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뭘 행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늘 종으로서 늘 부자예요. 항상 불안해요. 바울 서신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는 자, 이렇게 아들이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행함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샬롯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거의 율법주의자,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보다 우리의 행동이 더 월등하고 질적으로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5장으로 된 야고보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야고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5개 장은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백하는 믿음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1장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2장에서는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한 것처럼 2장 20절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조금 믿음 말고. 그래서 언행이 일치한. 또 3장은 뭐냐면 너희들 말이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저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 그냥 항상 유치하고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4장에는 이 인간관계를 말하고 5장에는 재물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혹 병들었을 때 위기, 건강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침, 원칙과 표준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저는 지금 2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답게 걸맞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들 때가 있고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즐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었고 죽기까지 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특별히 제가 종종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병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가 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잠깐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찬송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종종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병들었을 때, 혹은 즐거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럼 이것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걸 보면 내가 아직도 미숙한지 성숙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고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고난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뭐 경제적 고난, 우리 지금 요즘 코로나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따라오는 게 이게 경제적 위기입니다. 저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여동생 그 뭐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데 엊그제는 또 통화했더니 뭐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 울음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지금 막 또 환자는 증가되고 뭐 모든 식당들 9시에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다 손님 다 떨어졌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할 때는 오빠 옆에 있는 식당이 문 닫았어. 지금 이 식당 골목이 지금 다 야단이야.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이 동생이 엊그제 전화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무조건 울더라고요. 내가 그만 참자, 그만 인내하자. 참 대화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고 이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의 위기가 왔으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환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바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요. 뭐 구체적으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요, 그죠? 감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름 하면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보았지만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치료제였습니다. 치료제. 치료제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의약품을 잘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느 때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를 보면 병들면 뭐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뭐 이게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신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름을 발라 치료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어느 때 이 건강에 대한 여러 자료들, 책들도 읽어보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이 습진에서 좋답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해서 바르면 모든 피부병이 좋다 그래요. 이 감람류 올리브가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올리브 기름도 먹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건 뭐냐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된다. 병원도 갈 거 없고 약 쓸 것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약 우리가 적용하는 거 불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저는 이 기름을 쓰라는 걸 봐서 뭘 넣냐면 가능하면 생약이면 좋겠어요. 생약. 지금 제가 이 의학계 분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가서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면 그분들도 전부 화학약품에서 이 천연 약재로 자꾸 바꾼다 그래요. 제가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우리 김평환 교수님 오셔서 건강 세미나 했는데 저희 집에 머물면서 하는 얘기가 아스피린은 써도 괜찮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약에 대하여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 교수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은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약들을 이 제약업계, 의학업계에서는 다 이 천연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더 잘하는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뭐 있어요? 약식공원. 식품이 약이라고 같이 쳐주는 거예요. 뭐 히포크라테스 말도 우리 다 기억하죠. 뭐 음식을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뭐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약, 아주 건전한 약, 이 생약, 천연 치료제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증한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좀 생강 좀 사셔다가 썰어갖고 잘 끓여서 열심히 좀 생강차를 예방 차원에서 좀 끓여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이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한 그런 효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뭐예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이 장로란 말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들, 목사가 되고 우리 현대 우리 장로님들도 괜찮아요. 감독들이죠. 그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13절을 보십시오. 이 5장 13절에 그럼 목사 청해서 목사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 환자 본인이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환자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뭐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성도 전체가 또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기도하고 또 이미 환자 본인은 또 간절히 기도했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컬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왔을 때 또 아주 대표적인 고난 병들었을 때 그때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대림 성도들 가운데 요양원을 잘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베델 요양원, 뭐 샬렘 요양원 있죠. 그분들 요양원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입구에, 그죠?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AS 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좀 앉아서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 AS 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삼성이에요? 메이드 인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뭐예요?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지저스예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요. 사실 야고보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갖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무릎을 한번 좀 걷어보세요. 기도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좀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앉아서 한다고. 예, 그게 아니라 서서 해야 되고. 야고보는 진짜 문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보세요. 야고보 5장 15절 16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 야고보는 너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 야고보 5장 15절 16절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병 들었을 때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때 참으로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당장이 뭐예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얼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여 병도 낫고 내 죄 사함도 더불어서 받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좀 어떤 막힌 관계나 좀 고장난 관계를 이때 치료받는 그러한 복스러운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믿음을 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야고보의 권면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좀 아파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나?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나태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는 못했는가? 내가 혹시 죄 짓지 않았나?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 네가 지금 죄가 많아서 병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차제에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어느 한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 검사 법조인 출신인데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중풍을 맞았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던 양반이 목사가 이렇게 괜히 바쁩니다. 하는 거 없이 바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100번 읽었답니다. 성경 100번이요. 100번. 근데 100번을 읽는 중에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대요. 죽음 이후가 영원불멸이 아니고 잠자는 자의 부활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병들어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이 질병을 위기로 만들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하나님과 향한 믿음을 새롭게 개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 그죠?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읽다가 느끼는 게,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예를 든다면 엘리야보다 누가 좋겠어요? 혹시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누가요? 누가 더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엘리사.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지금 갑자기 누굴 예로 드는 거예요? 엘리야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갑자기 병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병 얘기하다가 또 뭐예요? 무슨 비가 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여기서 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냐면, 이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뭐예요? 우리 곡물 생산이에요. 식량 생산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이거 심각할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 특히 또 이 젊은 분들, 아직 저만도 그래요. 여기 오늘 지금 우리 여기 어른들이, 우리 어른 지금 가정이, 어른들은 배고픈 게 뭔지 알아요.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건 말이에요. 그죠? 잘 못 먹으면 병 와요. 병 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이 식량 생산과 직결되어 있는 비 오고 안 오고를 누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한 말이에요.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엘리사보다 뭐 다른 선지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금 미국만 해도 30만 이상 죽었습니다. 제가 보도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전사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큰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엘리야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혹 어쩌다가 식량의 위기가 오면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이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 물에 대한 이 위기가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먼저 염려할 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무한무한 감사를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살아있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아니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 얘기해요. 이번에 1년 동안 코로나 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은 더 플러스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 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병이 들기 전에 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 예언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의 건강에 대한 권면은 치료보다는 거의 다 예방 쪽입니다. 예방.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2권 290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온스의 예방이 한 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 아까 믿음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병든 후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즘 이제 코로나 우리 백신이 나오고 지금 미국과 영국 이미 주사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통령 펜스도 이 백신 주사 맞는 거 나옵니다. 뉴스에. 저희 제 딸도 지금 로마린다 약사로 있는데 의료인들부터 지금 백신 주사한대요. 우리 오경희 집사님 아들 크리스도 아마 의료인들이라 맞고, 아까 우리 염려했죠. 임수님 집사님 또 우리 간호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분들이 참 이번에 그분들이 참 수고하신 겁니다.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그냥 무장하면서 가서 그들 돕지만 그래도 참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조심해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의료진들부터 백신 주사를 할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 이 뉴스를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치료제도 곧 나온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신은 한 4만 원 상당이랍니다. 백신 주사비가. 근데 치료제는 40만 원 정도 든대요. 여기서도 뭐가 더 나아요? 4만 원이 나아요? 40만 원이 나아요? 우리 문지원 집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40만 원이야. 괜찮아요. 물론 치료제도 좀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백신은 예방하는 거고 치료제는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곧 출하된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특히 우리 샬롯 식구들은 우리 재림 가족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특별한 우리 VIP, 재림 교인들.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법, 병들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좀 예방까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뉴스타트가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다시 뉴스타트를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전 그런 자격도 없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약이 있더라고요. 양약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누구 아픈 분을 기도하러 가면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제가 이제 성경절을 적어줍니다. 세 절을 적어주고 제가 직국에 장난돼요. 처방, 진료비, 처방값 내라 그러면 막 웃고 그러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잠언 3장 5절 8절, 잠언 16장 24절, 잠언 17장 22절, 그거 양약이란 말이 있어요. 양약이에요. 양약. 저는 이게 최고의 예방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8절, 우리 화면에도 떴는데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이제 양약이란 말이 있어요. 보세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 아까 사도 야고보가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굳세 믿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늘 맺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이에요. 믿음이요. 자,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선한 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가족들끼리도 제발 좀 사망의 말 하지 말고 좀 생명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돼요. 가족 간에도요. 어떤 분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쌀쌀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적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에게 먼저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량 먹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하고 치료돼요. 네? 뭐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저는 이거 제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이분이 한방을 다루시는 분인데, 제가 보약을 다려줬는데 이 한방 하시는 분의 사이가 되니까 보약을 꼭 다려주대요. 철마다. 지금 돌아갈 때.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보약을 받고는, 제가 담임하던 교회 어떤 분이 기침을 한다. 좀 약해 보인다 하면 그 보약을 놓아 먹었습니다. 당신도 한 포 드시고 이렇게. 나는 괜찮더라고. 이게 보약이니까요. 그죠? 다 통하겠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어른이, 내 약을 잘 먹고 있나 그래요. 아유, 그래서 난 그걸 그때 숨겨야 되는데, 아버님 저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보약을 벌써 다 먹어. 그걸 어떻게 벌써 다 먹어? 그때 제가 멍청해갖고요. 아버님 논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무슨 약을 또 논아 먹어?
그리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탈출한다고 임시 방편으로 아버님 제가 이미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제가 구약 신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장인은 그 구약 신약이 뭐 제가 이 성경이라 그랬더니 그 뒤에 저희 장인어른 저희 집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 당시 제가 담임하던 교회 어떤 분들 보면 형편이 어른 사람 약도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중 괴짜 행동을 해갖고 보약을 우리 장인어른한테 얻어먹겨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임시 방편한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여러분 꼭 잘 드셔야 합니다. 이 선한 말이 양약이라고요. 그죠? 잘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 자,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이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 있죠. 자,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양약. 오늘 마침 첫 기도하신 우리 박대기 씨, 난 제일 그립습니다. 그분 못 만나니까. 우리 샬롯 교회는요, 박시사님 나타나면 저 행복하고 기뻤어요. 예? 이제 툭툭 건네시는 말이 다 우리를 웃음을 자아나게 해요. 그 박시사님이 최고의 봉사를 한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분만 나타나면 기뻐, 웃음이 나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약을 제공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디예요? 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거 아시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죠. 뭐 좀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난 우리 예수님 말씀, 예. 뭐 이거 한번 우리 가정에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뭐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기쁨이요. 전 이거 경험적으로 전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게 질병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그게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8절과 빌립보 4장 4절을 주목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18절, 빌립보 4장 4절.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자, 제가 지금 설교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뻐하지 않아. 그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그죠? 오늘 지금 뭐 가정에서 보시는데 여기 우리 오늘 뭐 문지수사님 어떻게 대표적으로 하는데 제가 좀 기뻐 보입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인상 속은 심각한데 기뻐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 돈이 많든가 무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빌립보 4장 4절은 뭐 바울이 자기는 기뻐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거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따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4절 다 같이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서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최고의 예방약은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생명이신데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좋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예방될지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이만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도 어디 열심하지 못하고 뭐 설령 들어왔더라도 얼른 나갈지어다. 아멘.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플 수 있고 고난 와요. 그러나 그때 사도 야고보의 이 은혜의 말씀, 영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가 이번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또 예방도 하고, 그죠? 한번 작게 병이 오면 지금 백신 넣는 게 그 균 넣는 거예요. 바이러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겨내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인생 살다가 좀 아프면 그걸 잘 극복하면서 남은 생엔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고보가 염려하고 야고보가 걱정하듯이 그냥 그 믿음이 단순히 구호나 그저 생각으로 그치고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너희가 더욱더 은혜로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사도 야고보는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 성숙하고 완전하고 또 정말 성숙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대표적으로 병들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함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싸우니,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원치 않게 병들었을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천연의 모든 약재들, 또 음식들, 이것이 다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약국입니다. 하나님의 약방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지정하신 깨끗한 것들, 그런 것들 잘 섭취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것들이 약되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병든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그 침상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저에게 좋은 건강 기별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코로나가 잡힐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백신도 나왔고 치료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온 세계에 동일하게 그 은혜와 유익이 잘 골고루 끼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또 차별이 있거나 또 서글픈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온 세계의 거민을 향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